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은 2026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는 신년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특히 1학년 때 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던 그 생각하면, 이렇게 가방을 메는데 가방이 이렇게 그 스펀지로 되어 있어요. 스펀지 가방 면이. 그리고 왼쪽 가슴에는 이렇게 수건을 달아서 1학년 3반 코 흘리게로, 또 코를 흘리면서 아이들이 코를 흘리면 그 수건으로 닦아라는 그 말이겠죠.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새로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 노래를, 이 동요 노래인데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이 도화지를 학생들에게 한 장씩 이렇게 나누어줘요. 그리고는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려서 지우개로 그 그림을 지우다가 보니까 그 도화지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도화지가 찢어졌어요. 그래 하니까 선생님이 그 도화지를 새로 주시면서 다시 새로 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가 새로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려서 찢어졌지만은, 또 잘못된 그림 때문에 지우려고 하다가 찢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새로 해봐라, 새로 그려봐라 라는 그런 의미가 새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실 때에 한번 잘못 그려진 그림, 우리 인생의 그림은, 잘못 그려진 그 그림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실망하지 말고, 누구나 잘못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또 그 그림을 지우려고 하다 보면 그 도화지를 찢을 수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새로 시작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하나님 앞에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내용입니까? 과거에는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해봐라고 그렇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새롭게 그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에게 색연필을 주셨어요. 세 가지의 색연필을 주셨어요. 크레파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크레파스를 가지고 백도화지에 이 그림을 그리는데 세 색깔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하느냐? 하나님은 용서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하는, 이 용서의 크레파스, 용서의 색연필을 주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출장을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고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을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고향 골로새에 돌아와서 에바브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에바브로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성경을 가르쳤더니 에바브로가 그의 모든 사업차 출장 왔던 그 시간을 끝내고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웠던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좋은 소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착했던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좋은 교회도 항상 여러분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틈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사도 바울이에요. 감옥 안에서 에바브로가 찾아와서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의 사정이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서로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서로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무슨 그림을 그려야 하느냐? 용서의 생명피를 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3장 13절을 한번 봐주세요.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서로서로 피차에 용서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라 하는 것입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서하려고 하면 옷을 입어야 한대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옷을 입어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시기에 따라 참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어야 하고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어야 하고, 교회 올 때는 교회 오는 옷을 입어야 하고, 교회 오는데 청바지 입고 아니면 청바지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양말도 안 신고 이래 올 수는 없잖아요. 교회 올 때는 단정하게, 산에 갈 때는 등산 갈 때는 등산복을 입어야 돼요. 바닷가에 갈 때는 수영할 때는 바닷가에 수영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용서하되 어떤 옷을 입고 용서를 해야 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음에 그러한 옷을 입고 서로서로 용납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 컵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컵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컵 안에 공기를 어떻게 하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이 컵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공기를 빼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흡족한 대답은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컵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으니까 공기는 저절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마음에 여러분,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할까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도의 컵을 채우면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비난과 서로서로의 허물을 쳐다보고 서로서로를 낮게 보고
서로를 악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모든 마음의 모든 요소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컵 안에 있는 공기가 사라지듯이 우리의 심령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채우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요소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 주소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다보면 서로 경쟁자가 생겨요. 라이벌이 생겨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단체와 두 사람이 이상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라이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라이벌의 관계가, 경쟁자의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자기 자신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원수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른 자세, 바른 마음,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 멀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러분 휴스턴을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이정표, 화살표가 있어요. 말을 타고 달리던 그 시대에 나쁜 사람이 그 화살표를 여러분 반대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것으로 서부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용납할 수 있나요? 주께서 우리를 용납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면 오늘 우리나라 원화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에,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하루 일당의 일당입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1조 8천억.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무슨 빚을 1조 8천억을 지는 그런 빚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사람으로서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옆에 주고 있는 1만 달란트를 1조 8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고소해서 감옥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그림을. 이 사랑의 그림은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 띠를 띠는 것 같아요. 우리 두루마기 있잖아요. 우리 이 옷을 입으면, 지금은 뭐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마지막에 띠를 띄어요. 띠를. 우리 바지를 입으면 바지에 띠를 띠잖아요.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이 사랑의 띠라는 것은 우리의 허리끈과 같은 거예요. 허리끈을 매지 않으면, 요즘은 옷이 하도 잘 나와서 허리끈을 안 매어도 뭐 그대로 유지됩니다만 옛날에는 핫바지 입던 그 시대는
여러분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려요. 사랑의 띠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실, 모든 일들 위에 띠를 띈다는 것은 바로 이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띠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앞에 아무리 잘해도 사랑의 띠를 띠지 아니하면 품위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으로 띠를 띄어서 서로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성도들의 이름을 안 적도 없지만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결과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너희가 좋은 교회가 되려야 하거든, 서로 용납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납한 같이 그렇게 용납하고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TV에 탤런트들이 뛰어나와서 찬물에 막 오래 들어가서 참고 누가 더 오래 있느냐, 얼음을 깨고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카메라가 그렇게 보고 국민들이 보고 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내 마음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대접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무것도 아니니라. TV에 나와서 무슨 헌금을 하고 무슨 기부금을 내고 막 그리 하잖아요. 그럼 막 TV에서 막 뉴스로 막 나오잖아요.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들 보기에는 귀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용납하고 사랑의 띠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그림을 그리되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림을 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그림은 어떠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림입니다. 예배 없이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없이는 직분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선교하러 다닌다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출석도 안 해요. 출석도 안 하는데 여기저기 선교 지원금을 받아서 선교하러 다닌대요. 제가 물어봅니다. 본 교회 11조 생활은 하시나요? 주일 성수는 하시나요? 몰라요. 몰라. 예배 없는 선교,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어떤 선한 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요, 공산화 되기 전에, 공산화가 언제 되었나요? 1917년 레닌 주의에 의해서 되었잖아요. 공산당 2명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총부리를 들고 5분 내에 다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예배 중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총살시키겠다고. 그러기 전에 성도들이 목사와 더불어 함께 고민을 합니다. 나중에는 50초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후다닥 하고 교회에 뛰어나갔습니다. 교회 밖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공산당 2명이 레닌에 빠지고 스탈린에 빠졌던 그 공산당 중에 기관 단총을 빼서 다 죽이려는 그런 흉내를 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더 이상 여기서 나갈 사람이 없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여기서 순교해도 좋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총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것을 보고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리고는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여러분, 저도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가짜배기는 다 나가시고 진짜배기만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라는 그런 일들이 러시아에서도 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예배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
2026년도 한 해 동안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화지 위에 잘못된 그림 지우다가 찢어져서 망쳐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리라고 우리에게 도화지를 주셨어요. 그 도화지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성껏 용서와 사랑과 예배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 가지 색깔의 크레파스 색연필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라고 하여사오니 용서하는 그림과 사랑의 그림과 예배의 그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하여 올해 연말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